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단순하고 또 소박하고 간결하게 하나님께 모아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 뜻을 구하는 데 집중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속 번잡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을 잠잠케 하시며 정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의 날들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또 주님의 은총과 선물들을 즐거워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뒤죽박죽으로 엉클어진 책상이라든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정원, 그리고 온갖 불안과 걱정과 근심, 염려, 욕망, 상처에 휩싸인 마음, 이 세 가지는 달라 보이지만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 상태를 가지고서는 고유한 목적, 더 선한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책상을 작업의 공간으로 혹은 나의 일상의 가구로 쓰기 위해서는 그 엉클어진 것들이 정리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잡초로 무성한 정원은 잡초를 뽑아내고 내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들이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온갖 부정적인 감정과 혼돈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더 선한 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정리와 정돈, 또 평정과 화평함, 질서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있는데 퀘이커 교도들의 그 찬송가 가운데 단순하다는 것은 은사, 하늘의 선물, 자유롭다는 것은 하늘의 선물이라네, 이런 찬송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정서가 오늘날 이 찬송가에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굉장히 복잡하고 엄청난 속도로 변화가 되고 또 경쟁이 심하고 우리가 지금 겪어보지 못한 그 문명의 임계점, 새로운 문명으로 지금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전환기를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뭐 또 더 지금 급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 정세, 냉전, 새로운 냉전의 시대, 또 기술 문명이 어떻게 발전할까? 도대체 뭐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AI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쉬운 작업을 몇 초 만에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잡 인터뷰를 가면 인공지능이 내 잡 인터뷰를 벌써 처리해서
면접의 여부를 결정해 버리는 그런 세상. 오늘날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면 정말 뭔가 할 일이 꽉 차 있고 만나야 할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해야 할 많은 일들 속에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고 생산해내고 거두는 사람들. 우리는 저 사람처럼 인생 성공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더해질수록 문제와 위기, 어려움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수많은 상황들도 같이 많아지게 됩니다. 최신의 것, 최대의 것, 최고의 것을 취하라. 그것은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이 과연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가? 어려움도 커지는 것입니다. 단순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는 더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주도하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선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바를 하는 것이 자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것은 좀이 쓸고 녹이 쓸고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우리의 소중한 보물들을 훔쳐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거기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들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각, 여러분 우리의 혀가 얼마나 예민하게 맛을 느끼는지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죠. 그 미묘한 맛을 그 혀에 있는 미래라는 그 신경세포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인간의 정신, 인간의 영혼도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 은혜로운 것인지를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고 음미하는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삶에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하면서 의도적으로 단순한 삶을 선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이죠. 안락함과 소유를 다 내버리고 복잡한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동양화의 여백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쓸데없이 빈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양화의 여백은 회화의 그 그림의 일부분인 것이죠. 단순한 삶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삶에 단순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또 이웃을 내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백이 생기게 됩니다. 개방성, 활짝 열린 태도, 공간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얽힌 실타래를 처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복잡한 실타래를 일일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실타래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욕망이 얽혀 있는 것들을 때로는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필요로 하고, 반면에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손해를 보거나 상실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데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을 보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의 통찰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라는 것을 이 잠언 11장 7절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아침에 딱 거리에 나가서 아침 햇살이 우리들의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 탁 비추는 거, 우리는 그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죠. 일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아름다운 것이구나.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을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매 순간 누리고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자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운전하고 여기 나오실 수 있는 것, 내가 밥 먹고 특별한 어려움 없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것, 다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면 가서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도 볼 수 있고, 그 정도의 또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들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모두 놀라운 혜택인 것이죠. 나이가 들에 따라 사실은 더 단순해지고 더 포기하는 삶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똑같이 누린다기보다 이제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의 호흡을 포기해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물질의 중요성이 우리의 삶에 희미하게 되는, 사라지는 날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단순성을, 그거 하나를 그냥 확보했다 혹은 잃어버렸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함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우리는 실패하기가 십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단순한 삶에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 계신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 정도의 권리, 이런 대우, 이런 대접은 받아야 하는데 왜 내 생애 속에 그런 것이 없는가라고 갈등하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그 다음에 다다익성,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좋은 것인지, 혹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불편한 마음도 들 수 있고, 시기하는 마음, 혹은 상관이 없이 담담하게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소유인지, 내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인지,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거꾸로 말하면 나에게 모든 소유나 기회가 사실상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누구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 정의 내릴 수 있는가, 나의 나됨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반대로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는 소유를 줄이게 됐을 때, 버리게 됐을 때 어떤 기분과 감정이 드십니까? 또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들을 누가 정말 좋다고 할 때 내가 꺼리낌이 없이 선뜻 선물로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줬을 때 내 마음이 기쁜가? 우리가 정말로 이 내적인 단순성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솔직해지고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겸손함, 쾌활함,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정결한 눈, 밝아진 눈이 되어서 삶의 실체를 점점 더 똑똑히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그 주교였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중요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개혁적인 글도 많이 남기고 영성에 대한 기독교 영성의 개혁을 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단순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단순성이야말로 복음의 진주다. 진주처럼 정말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말하면 단순하지 않은 이중성은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또 나의 실체가 드러날까에 대한 그런 평안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을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평온함을 누리게 됩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이 정직하게 지었다, 야샤르,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곧게, 바르게,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지으셨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라면 우리는 올바르고 단순하고 본질에 집중한, 본질이 아닌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면서 욕망과 불순종과 죄로 삶의 길을 어그러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퀘이커 교도들의 찬가, 찬미, 그들의 찬송가, 정말 단순하게 하는 것이 선물이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는 단순함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우리의 내면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단순함이 외적으로도 표현이 되고 표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내면은,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은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방식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사실은 속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겉으로는 굉장히 단순한 삶을 사는 것처럼 남들에게 보이는데 우리 내면에 단순성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순전한 하나된 마음이 없을 때 자칫하면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켈리는 퀘이커 교도 가운데 유명한 설교자이고 또 저술가, 책을 쓴 분인데, 거룩한 중심이 있는 것이다. 단순하다는 것은 거룩한 중심이 있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초점, 삶의 초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덴마크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의 뜻을 두는 데 있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철학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함축된 문장 속에 핵심을 잘 포착한 것 같아요. 순결함이라는 것은 하나의 뜻을 두는 것이다. 우리가 이 내적인 단순성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도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진실하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지위나 욕심, 타인의 평가, 세상이 나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례, 허식, 이런 것들을, 낭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차드 버드라는 그 탐험가가 북극에서 여러 달을 지낸 다음에 일기를 썼는데 1938년도에 그 일기가 Alone, 혼자서라는 제목으로 일기가 출간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많은 물질이 없더라도 인간이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북극에 눈밖에, 얼음밖에 없는 데서 이런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의 내면이 단순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대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는 단순성을 내적으로도 혹은 외적인 생활 양식으로도 경험하기가 사실은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삶은 파괴되고 점점 파편화되고 경쟁이라는 끝없는 미로 속에 우리를 빠뜨리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고 심지어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중심이 없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애착을, 과도한 애착, 정상적이지 않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풍요를 추구하는 것, 우리는 사실 역사상 지금만치 풍요로울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상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원하지 않는 물품을 산다. 미국의 사회학자 베블린이라는 분이 과시적 소비를 이런 유명한 문장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쩐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옷을 떨어질 때까지 과연 입으십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가 정말 망가질 때까지 자동차를 쓰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이제 뉴저지에서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은데 차를 굉장히 좋은 차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동부의 분위기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리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차들을 막 2년마다 바꾸면서 타더라고요. 유행에 뒤떨어지는 것은 뭔가 내가 진실과 멀어진다, 나는 찌질한 사람이 된다,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현대의 영웅은 가난한 소년이 부자가 되면 영웅이 될 수 있지, 부자가 그 부를 포기하고 가난한 삶으로 들어갈 때 현대인들은 그러한 삶을 절대 영웅으로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욕을 야망이라고 부르고 부정함과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축제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재테크를 잘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또 근면이라고도 부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항 문화, 대안의 문화, 마약이라든가 성적인 자유와 타락,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생활 양식의 대안을 찾는 것, 굉장히 삐뚤어진, 그러니까 거룩한 중심을 잃어버린 문명이 대안을 만들지만 결코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순성을 훈련한다는 것, 이것은 잃어버린 꿈을 찾는다기보다 신앙인의 본질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길이 되고, 또 모든 인류가 바람직한 삶을 살 때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하는 단순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잃어버리는 문명과 문화, 개인의 삶은 사실은 혼란스럽고 불행스럽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단순한 삶을 많이 말씀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유, 부와 경제에 관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이런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마치 별다른 가르침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정직하게 읽어보면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한다거나 불이하게 모으는 재물,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땅을 팔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은 사유재산의 절대성,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의 내리는 것과 상당히 다르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람이 영구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소유가 잃어버린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신념, 경제적인 관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사실은 굉장히 충돌이 되는 것이죠. 영국의 그 경제학자 중에 헨리 조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토지와 자유라는 책도 쓰고 성경적인 가치관 그대로를 경제 시스템에 녹여내는 그 토지를 사용하는 만큼 랜드 밸류 텍스, 토지의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그러니까 농부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말고 토지를 직접 경작을 해서 생산물을 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토지세를 더 많이 걷고, 그렇게 성경적인 이제 경제론을 펼쳤는데 철저하게 기존 세대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이분이 50대 초반에 외롭게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학자로 이 사람의 말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든가 이제 선각자들은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가르쳤는가를 이야기하죠. 대만이 토지개혁을 할 때 이 헨리 조지즘에 따라서 굉장히 공정한 그 부의 분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이 재물에 대한 집착, 이것은 물질에 대한 집착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게 되고, 시편 62편 10절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은 말씀하는 것이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속에서 물질, 재물을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거나 중요하게 여기거나 경홀히 여기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맘몬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아예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 산상설교가 아닌 평지설교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아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단지 소유를 떠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소유를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구나, 곡간을 얼고 더 큰 곡간을 짓자. 그때 예수님은 그 농부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한다면 좋은 진주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진주 장사처럼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고 불이 나게 누가 그 밭을 사갈까 염려하면서 모든 전 재산을 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 감독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어야 하고, 집사의 조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는 것, 그것은 돈이 가져다주는 풍요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에 대한 공허함, 이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소유를 위한 정욕과 탐심에서 살인과 다툼이 일어난다. 야고보 사도가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죠.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5장 5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난을 추구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인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금욕주의를 동의하지 않습니다. 겉모양으로 볼 때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과 금욕주의가 이거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닌가, 유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뿌리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긍정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의 선물로 누릴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소마 세마, 인간의 몸이 감옥이다. 인간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 행복이고 영적인 자유다. 이런 식으로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와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고 하지만 단순한 삶은 우리의 소유를 올바른 가치, 올바른 질서 속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는데 금욕주의는 그런 것이 있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은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다 자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금욕주의는 자기가 가난과 비천함 속에 있을 때에만 마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올바르다는 식으로 우리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즐거워하면서도 그 소유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단순한 삶이고 단순성의 삶인 것이죠. 만몬의 이 시대의 물질 숭배에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금욕주의에 빠지든지 이 두 가지 극단 오류를 피해서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모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즐거워하며 누리면서도 또 소유에 집착하거나 소유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성을 가지게 되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또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필요하다면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단순성을 훈련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것들이 올바른 순서 속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것. 스티븐 코비라는 경영학자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걸로 한국에서 히트를 쳤는데 First things first.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된다. 그것도 그 사람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순함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가치들을 앞세우게 되면 그러한 것도 사실은 우상숭배가 되고 변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인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인가? 사회 정의를 이루는 것인가?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성과 초점과 삶의 진실로 내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진실됨이, 그 알맹이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내적인 단순성이 없다면 우리는 율법주의 혹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를 앞세우는 그런 변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신학교를 면접할 때
신학교 갈 때 이제 저도 면접을 했는데 별로 안 물어보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징조가 안 좋은데 최소한 좀 진지하게 물어봐야지 합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다리면서 보니까 어떤 애는 들어가서 한참 해요. 한 막 20분, 30분을 면접을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애들은 이 시험 면접관들이 얘가 뭐 때문에 신학교를 왔지? 그거를 확인하려고 자꾸 많은 걸 물어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물어보고 어떻게 신학교 왔냐고 지원을 했냐. 그래서 뭐 이런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 소명도 확인했고 기도도 받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뭐 대답을 했겠죠. 근데 저는 별로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많이 물어보는 사람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초점으로 삼아야 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초점이 될 때 우리는 우상의 함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우리들의 삶에 첫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는 내적인 증거, 하나님이 주시는 확증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가진 사람, 인색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유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를 많이 가졌다거나 혹은 적게 가졌다거나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도하고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 그렇다면 돈을 가장 적게 가지면 되는가?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은 경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져다 주는 생존을 위한, 생활을 위한 그 필요에 대한 압박이 느껴지는 것이죠.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는 우리의 단순성이 우리의 내면의 자세가 될 수 있을 때, 그 세 가지는 우리의 소유를 선물로 받았고 그 소유를 내가 책임지고 돌본다기보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 소유를 타인의 유익, 공동체 유익을 위해 기꺼이 쓸 수 있는 것.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내 노력의, 내 노동의 결과로 얻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돌보심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되었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소유를 잘 유지하고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 역사해 주셔야 하고 책임져 주셔야 할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문도 걸어 잠그고 자물쇠도 채우고 금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예방책들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꺼이 이웃의 유익을 위해 쓰고자 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성을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리차드 포스터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그 베스트셀러에서 제안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들,
우리가 단순성을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어떻게 생활의 삶의 방식으로 외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제한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도 우리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이거를 여러 가지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라. 이렇게 아내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이 구절을 딱 따다가 그리스도인은 머리를 꾸미거나 반지를 끼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완전히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단순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떤 율법주의적인 규칙이나 꽉 막힌 답답한 획일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들 역시 여러 가지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구입할 때 유용함을 보고 사야지 위신이나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필요해서 사라. 유행 때문에 한다기보다. 그 다음에 중독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독. 이 중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심리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거기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독은 아니죠.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이 우리를 강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제 사순절에 미디어 금식 같은 걸 해봤는데 기호품 금식. 많은 교인들이 뭐 커피를 금식하는 걸 힘들어한다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은 자꾸 자기 이메일을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거 오락은 보지 못하니까 괜히 이메일을 열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돼 있고 얽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은 이제 그렇게라도 어떻게든 사순절에 그걸 이제 자기 나름대로 금식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성은 굴레가 돼서는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하지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독이라는 것은 우리를 강박해서 무언가에 빠지게 하는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신문이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시작할 수 없는 분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신문을 찾으러 나갔는데 자기 집에 신문이 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집을 보니까 이웃집이 구독하는 신문이 있으니까 이분이 저걸 훔치고 싶다는 마음에 훔칠 만큼 난 신문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음에 좀 깨닫고 신문 보고서에다 저는 연락을 해가지고 신문을 서브스크립션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끊으니까 왜 신문을 끊으십니까? 신문 구독을 왜 취소하십니까? 이분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그런 뭔가 자기 삶에 그것이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도전이자 습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현대 문명이 가지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방식들, 삶의 방식들, 편리한 기기들 이런 것이 주는 선전, 유혹, 우리가 그걸 사고 싶고 막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고 이런 것으로부터도 좀 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미국의 인구가 세계 6%인데 전 세계 소비의 에너지의 33%를 6%의 인구가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엘고라는 그 부통령 나중에 환경운동가로 변신했는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2006년도에 이 사람 집에서 혼자 22만 1000kW를 썼는데 일반 가정의 20배에 해당되는 전기였다고 합니다.
전기료와 가스료를 이 사람이 연 3만 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친환경 제품 쓰라고 하고 환경을 지키라고 연락에 강연하고 다니면서 자기는 엄청난 에너지를 혼자 쓰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던 거죠. 부유하게. 광고는 과거의 것을 처분하고 새 걸 사라고 우리들에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유를 하지 않으면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 해변가를 우리가 살 필요는 없죠. 그 해변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으면 됩니다. 공원과 공공도서관. 미국의 공공도서관도 제가 유학을 와서 느낀 게 상당한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모든 책이 있지는 않지만 야, 이런 책까지 있어? 그냥 보통 지역 도서관에 이 정도의 책들이 있나?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뭐 신학책도 그렇고 신앙서적도 그렇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한 감사. 여러분, 에스키모가 눈을 부르는 명칭이 17종류라고 합니다. 17종류. 우리는 눈이 내리면 한방눈이 내리네, 쌀이 눈이 내리네, 아니면 진눈깨비가 내리네. 그 몇 가지나 더 눈을 구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눈이 내리면 눈을 현미경으로 보면 눈의 결정 구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창조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하늘에서 내리는 그 미세한 눈의 알갱이들이 다 다른 무늬와 디자인을 하고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거기에 사는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우리가 정말 창조의 온갖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세계가 얼마나 넓게 펼쳐져 있는지. 미국이 또 자연이 좋고 아름다운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7번째는 지금 구입하고 나중에 갚아라. 할부로 구입해라. 이 유혹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깜짝 놀랐는데 600만 원짜리 그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를 24개월 할부로 한국에서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만약 한국에 있었으면 나 저거 샀을지도 모르겠다. 600만 원짜리 오디오를 사는 거는 보통 많이 벌지 않는 사람이 정신 나간 짓이죠. 근데 24개월로 내면 나도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거 이제 하지 말고, 성경은 고리대금을,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것으로 이익을 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의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에 대한 단순성.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을 말한다면 말을 많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면,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와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말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매력적인 기회 앞에서 더 많은 칭찬이나 찬사나 이익이 올 때 말을 금방 뒤집습니다.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말을 한다면 예를 아니오로, 아니오를 예로 뒤집을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우리의 삶이 단순함을 추구할 때 타인을 억압하고 타인을 비인간화 시키는 것에는 우리가 거부하고 거기에는 동참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라틴 아메리카 농부들의 희생으로 나오는 커피 원두, 우리는 그걸 마시죠, 사실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반군들이 소년들의 피가 묻은 다이아몬드를 뺏어가지고 그걸 유통시키고, 우리가 제한된 자원을 가진 세계 속에서
타인의 궁핍, 타인의 불행, 타인의 희생을 통해 무언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우리는 그것까지도 즐거워하고 또 거기서 유익을 얻어야 하는가? 물론 커피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유통이나 그런 농부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일도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곳이나 가정, 혹시 종업원들이나 내 동료들, 자녀, 배우자를 억압하고 학대하고 교묘하게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그것을 묵인한다면 우리 마음의 단순성을 지키는 것은 사실은 거짓이 되는 것이죠. 성차별과 인종차별, 임금에 대한 차별 같은 거.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90%를 결정짓는다. 이런 사회학적인 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불의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단순한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억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것에는 우리는 그것을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배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을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좋은 것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악이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려는 죄가 만약에 우리를 유혹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거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상당히 선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이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될 때 단순함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추구할 수 있으시기를 원하고 여기 단순함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제안들을 여기 나누어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불필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 정리해도 괜찮은 부분이 혹시 있을까? 그 다음에 내가 삶을 단순하게 개혁한다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을 풍성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 영역이 어디일까?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라고 단순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생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중심이 그 실체가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성은 단순한 삶이라는 simple life를 추구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단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에 집중이 된 흐트러짐이 없는 또 낭비됨이 없는 혼돈과 방황이 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를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거기 따라가 있게 될 것이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단순성을 위해서 포기할 것을, 내려놓을 것을, 과감하게 던져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마음의 음성 앞에 잠잠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들 마음에 크고 작은 우상들이 생길 때마다 그 탐심이 우리들의 삶의 단순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나의 삶이 혼돈스럽고 불안과 번민에 휩싸이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계속 나를 뒤따르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런지 혹시 내가 단순성을
잃어버린 것인지,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지 못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주님 단순하지만 기쁨에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충분히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심플 라이프로, 단순한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올바른 질서 속에 가치를 아주 자리매김하고 또 유익이 될 것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추구하는 삶에서 우리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쳐내고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시옵소서. 중독과 강압을 통해서 내 의지가 통제하지 못하는 내 마음에 죄와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어두운 부분들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맡겨드리고 용서와 긍휼과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억압들이, 올무가 다 끊어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우와 또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과 아쉬움이, 번민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들의 미래 주님 앞에 맡기고 한날 괴로움을 그날이 괴로워하게 맡겨두고 우리들의 삶을 하루하루 단순하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내 망막에, 내 눈에 아침 햇살이 비춰오는 것마저도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느끼며 저희를 매 순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초점이, 단순성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를 얽매이던 많은 것들로부터 벗어나 소박한 기쁨과 자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삶의 크고 작은 선물들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음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중독과 죄성과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또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추구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끄셔서 예수님처럼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단순하지만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는 삶을 저희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삶을 통찰하면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 빛이 자신의 망막과 시신경 속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조차 이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 매 순간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한 인생의 순간순간을 음미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단순한 삶, 온유하고 겸손한 삶, 우리들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